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나누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표징을 구하고 내년에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와중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하여튼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편지를 썼지만 디모데 전서후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홀로 파송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세워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먼저 자기의 떠날 때를 알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죽는 시간을, 주님 앞에 갈 시간을 앞둔 바울이 말씀을 나눈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분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 전서 3장 맞죠? 네. 목사님 말씀 주세요.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은 전체가 감독에 관하여, 감독과 장로는 함께 혼용돼서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 다른 어떤 전체보다도 이렇게 세세하게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냥 장로와 집사의 뽑히는 기준은 이것이구나, 우리는 오랜 동안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마음을 다해 쓴 편지의 그 간절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건이 뭔가, 자격이 뭔가 이렇게만 알게 되면 그 내용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교회는 주 68년, 69년은 밖으로는 기독교 박해가 강력했고 안으로는 소위 거짓 교사들, 주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다른 교훈과 다른 교리,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릴 때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내버려 두면, 속된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흩어지 말고 맞춰갑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이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리고 승천하신 지 30년, 주 30년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혼란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쓸 때가 68년이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34, 5년 전이죠. 우리 2024년이니까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90년대죠.
여러분 90년대 일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90년대 적어도 가정에, 지금 90년대면 여러분 나이 든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났거나 뭐 이럴 때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고 어떻게 된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만약에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셨다가 이제 그 어간에 돌아가셨다면 그분에 대한 기억이 당연히 남죠.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주후 67년, 68년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자신이 마치 전제와 같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치 기름을 하나님의 단에 부은 것처럼 그냥 나는 이제 곧 죽는다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한 병의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 이제 내가 더 할래야 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받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는 그보다 몇 년 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이 지난 지가 불과 3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로, 심지어 부활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라는 가짜 복음들이 전해질 때 바울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대로 교회가 껍데기만 남고 회당처럼 유지는 되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을 헛되게 하겠구나. 이게 바울에게는 제일 큰 문제였고 제일 큰 사명이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은 그런 면에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5가지 주제를 뽑았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훈과 교리에 관한 것, 그리고 지난주에 사람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관한, 오늘은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디모데와 함께 세워갈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가 서 있게 될 세상의 환경,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내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 외에, 여기는 사도들은 처음부터 있었죠, 초대교회에. 그런데 그 사도들 말고 교회를 함께 세울 다른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언제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좀 이렇게 좀 촌스러운 말로 써 있지만 교회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래도 점심끼니라도 혹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에 자기 밭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끼니라도 떼어가는데, 헬라파, 그러니까 원래 유대에 안 살고 다른 쪽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온 이런 분들이 이제 구제에 빠지는 거야. 떡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만도 바쁜데 또 이걸 나눠줘야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교회 그것 때문에 자꾸 불만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에 신실한 사람 7명을 추천해라.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집사, 직분이에요.
바울이 직분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떡 나누는 일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 보면 다 뭐 했어요? 일주일 내내 떡만 나눴어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도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로 뭐 했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떡 나누다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쩌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돌맞아 죽었어요. 다른 7 집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직분,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왜 주님이 에클레시아 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인생을 봐라, 이걸 전하는 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다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기 오늘 특별히 오신 우리 이제 중직으로 이번에 세워지게 될 우리 권사 후보, 안수집사 후보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일 이전에 나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 예수를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오늘날 교회들의 직분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사, 사도 이렇게 세운 것은, 이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소위 이스라엘 말고 이방 지역에는 다 누가 전도했어요? 바울이 다 전도했어요. 왜? 여전히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나 빌립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 차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성경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과 사도바울의 편지들과.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셔야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세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성도들이 각 지체처럼, 몸의 지체, 눈, 코, 입기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일할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체인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서로 각자 역할을 잘하도록 누군가 좀 도와주고 살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집사 직분 외에 사도 바울은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집사들 없었습니다. 거의 다 남자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헬라 지역을 보니까, 이스라엘 밖의 지역을 보니까 누가 더 많았어요? 남자가 더 많았어요? 여자가 더 많았어요? 모르죠. 알면서 초대교회부터 남녀 성비로 보면 여성이 많았어요? 남성이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집사들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렇겠어요? 아니죠. 누구하고 협의했겠어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사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수시로 바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친교 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헬라 지역에
이쪽 그리스 로마 지역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직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 예루살렘의 교회가 딱 하나고 거기는 구제 문제만 되면은 주로 말씀과 기도만 나누면 되니까. 그러나 헬라 지역은 상황이 또 달랐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교회가. 이걸 혼자 어떻게 다 다녀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각 성에는 감독, 장로들을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도를 말하는 거겠죠, 도. 중국도 무슨 성, 무슨 성이 있죠. 중국은 뭐 지린성, 무슨 성, 이렇게 하면 그 성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엄청 크죠. 대답이네, 엄청 크네. 우리로 말하면 도예요, 도. 그러니까 이쪽 서울 지역, 인천 지역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감독 하나씩 세운 거예요, 장로들을. 그러면 그 성 밑에 교회들은 몇 개 있어요? 엄청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엄청이 답이네. 교회가 당시에는 뭐가 교회예요? 그 가정으로 모이는 소위 가정교회. 그러나 가정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몇 개 있는가 숫자도 몰라요. 다만 누구만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그 가정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피하는 길이 됐어요. 숫자 파악하고 해봤자 이거 넘어가면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직분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직분이 의미와 목표가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신실하게, 성도들이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가짜 복음을 듣고 막 대체 뭐야 이게, 이런 거 먹지 말라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이런 것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그걸 위해 누구를 세웠다고요?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성도들을 살피라고, 성도들을 믿음에 서도록. 그리고 그런 참 말도 세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한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막고 자르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권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후에 교회가 따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권사가 없으면 그거는 가짜 직분이네? 아니에요. 그러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디모데전서 3장은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세세하게 자격 조건들을 그대로 다 기록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알 것은 시대가 지나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 직분도 교회 전통 가운데 필요해서 세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 말을 왜 어떤 분이 권사 좀 성경을 좀 읽었다고, 권사는 성경에 없던 직분인데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컴퓨터는 있냐, 자동차는 있냐,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당시 상황과 우리 상황과 문화가 서양과 우리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나 권사나 술을 어떻게 하는 사람? 자, 성경 구절을 봅시다. 뒤에 보세요. 목사님 좀 넘겨주세요. 술 나오는 부분이 있어. 2절 3절 중. 자, 3절. 술을 어떤 사람? 술은 마셔야 안 마셔요?
아니에요. 술은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뭐예요?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술독에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저 밑에 쭉 보면 집사에 대해서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우리 옛날 말 임박인다는 말은 아주 중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들이 우리 보통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각 교단과 교파의 전통에 따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담배 얘기는 없어요. 이 당시에 담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담배는 그 후에 생긴 거예요.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밭에 뭐 서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저 삐쩍 말랐는데 냄새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피워보니까 이게 좋거든. 그 시작된 게 담배예요. 한국은 술보다도 담배가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술, 담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작은 문제다, 지역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훌륭한 성직자 목회자들, 제가 참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도 술도 한 잔씩 당연히 했고, 또 시가 담배를 이분은 주로 피웠어요. 우리가 부르는 가사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좋은 찬송. 이건 뭐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은 목사님 우리도 하면 됩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나름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또 우리 같은 한국 사회에도 또 기독교 장로회 측은 또 해요. 기장으로 갈 거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냥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담배를 핀다고 막 죄책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술을 마신다고 죄책감에 빠질 거 없어요. 그러나 담배도 술도 인이 박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영과 정신이 혼매지지 않도록, 특히 술 같은 경우는 이게 반주로, 목사님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그 반주가 중독입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는 반주로 한 잔씩 한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중독과 안 중독의 차이? 반주로 한 잔 안 마시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중독이 아닌 거예요. 중독은 안 하면 여기가 아프든지 이게 아프든지 정신이 없는 거야.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되려면 예수에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막 눌리고 이게 돼야 되지. 예배 빠지고 내가 예배 빠졌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오네,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이거보다 낫죠. 자, 그 다음에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야 사람 폭력으로 안 때리면 다 그러면 장로 권사 되겠네.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헬라 사람들은 또 막 극적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걸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장로 집사 중에 이분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그거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게 집사, 장로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걸 우리가 알려고 디모데전서 3장을 쓰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리고 가짜 말씀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헛된 것으로 돌리는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이 막 퍼져나갈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예를 댄 거예요. 요즘에는 미혼도 많아지고 또 아예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비혼도 많아요. 사도 바울도 비혼주의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장로, 집사 다 뭐 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그러면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세우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들의 직분자들을 세웠는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우리 삶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나가야 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직분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능력이나 경험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인격이다. 그냥 인격이란 말로 몽땅하지만 인격이 저 관용하고 안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사람 되매요. 아유,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착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 다 성격들이 있잖아요. 훅 가라앉는 것도 성격이에요. 뭔가 회피하는 것도 성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말할 거 못 참고 하는 것도 성격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아주 쉽게 말했죠. 우리 다 성격이 있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할 그런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장 쉽고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넘어가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술, 담배 안 피고 안 먹으면 그냥 다 지키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신가를 내가 진심으로 믿느냐. 우리가 말은 잘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한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칼 하나도 안 들어와도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내 인생이 좋아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들 결심은 나도 순교할 수 있어 하지만 오지도 않을 순교이 되지 말고 지금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참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이게 더 필요한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 분야의 기술자나 전문가를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지. 지금 전기공사가 엄청 필요하다고 전기공들을 딱 해가지고 이분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전기공사 합시다.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나 이게 비슷하게 올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필요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어떤 일에 경험도 없고 가령 교사를 하는데, 소위 사람 많은 교회들은 그럼 교사하려면 기본 조건이 뭔 줄 알아요? 그거를 딱 내놓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저 SR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사인 줄 아세요? 최소한 학교 교사들이야. 그것도 신입은 뽑지도 않아. 최소한 10년, 20년 정도 한, 그래야 교육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나쁘다, 잘못됐다 생각되지는 않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잠재력으로 있는 그 재능, 그 달란트가 이게 언제 활용돼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일이 필요해서 집사님을 쓰시려고 하니까, 권사님을 쓰시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능력은 못지만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그 심령 속에 잠들어 있던 거룩한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셔서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사람들 위해 깜짝 놀라. 아니 저기는 어떻게? 아니 뭐 쉽게 말하면 뭐 부자가 있어, 배운 사람도 있어, 뭐 경험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가냐?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크고 막 재정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 사람들과 그 정도 재정이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교회들은 너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가난하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경험이 없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숨은 재능이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로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을 맡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워지게 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이제는 한 번은 괜찮아. 목사님 저 한 번도 안 해봐요. 못해요. 괜찮아.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못해도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러면 목사님 누군가 적절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만 제가 임시로라도 잡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그 다음 더 적절한 사람을 안 보내셔. 제 경험으로 보면 왜?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교회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권사님 언제 그런 걸 다 할 줄 알았어?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많고 너무 돈만 있으면 다 사오니까, 사람 불러다 다 쓰니까. 저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모든 걸 돈으로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오병이어 나눔 하는데 예전에 김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또 그걸 놓고 목사님 요즘 왜 김장 안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김치 사는 거예요. 우리도 더 젊은 분들이 있어 하겠다고 그러면 굳이 안 말리는데 힘든 걸로 억지로 김치는 담아야 김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한대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못 간다고 하면서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를 보냈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생각. 저는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신앙을 본다, 믿음을 본다, 인격을 본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인격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저는 그걸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그럴 수 있네 라고 이렇게 하면 중심이 없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그랬겠어 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조금만 더 반복되면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누가 와요? 이제 온 동네 파출부가 다 모이게 돼요. 분명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마귀도 틈탄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언가를 할 때도 늘 살펴야 돼요. 했던 걸 또 할지라도 또 이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해나가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게 최고의 조건이 되면 안 되죠. 술을 즐기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게 최고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저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자격 조건을 얘기하고 말하고 그것을 글에 쓴 그 자체 조건보다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 성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두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나누러 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 신앙 인격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시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의 조건들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썼다가 디모데후서에 그걸 또 언급하지 않고 또 조건을 말하지 않고 요약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직분자, 이 직분이라는 게 어떤 직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런 직분자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면 한 10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예요? 맞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네가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냥 편지로만 쓴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거는 해야 된다고 말한 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명령하라가 아니에요. 부탁하라. 요즘 말로 하면 디모데는 목사고 충성된 사람들은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충성되다라고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때 충성은 신실한 거예요.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잘은 못해도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충성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여기의 의미는 의지할 만한 사람들, reliable이라고 말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 이거는 막 무슨 막 믿음 막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도 왜 여러분 보면 여러분 뭐 어떤 그룹이든지 모임이든지 그래도 아유 그 사람은 나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세우고 섬기는 교회에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네가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뭘 부탁하라고? 네가 나에게 듣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도 뭐라고? 부탁하라는 거야. 뭘 부탁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하자고. 이거 좀 같이 하자고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뭐예요? 그 밑에 아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요 구절을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하지만 앞뒤 구절을 보면 요 부탁이 막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가르치라는. 여러분들 참 지혜로우시네. 맞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말한 거, 그걸 네가 의지하고 함께 믿을 만한 사람들,
네 마음으로 이런 사람은 그래도 믿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뭐예요? 가르치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 왜? 초기 교회니까 중심이 없고 막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왔어? 가말리알 학파에서 배웠대? 책도 몇 권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다 넘어가 그쪽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와 함께 일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이거 무슨 수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리장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마다 반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만 옳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적 가운데도 겁없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물며 바울의 마음속에 나한테도 그러는데 어린 디모데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마지막 편지. 그래서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 마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회됨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깨닫고 확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 네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는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교회의 영적인 거룩한 신앙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 제자 훈련하는 것도 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나 제자훈련 했던 교회는 다 목회자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또 사도 바울이 쓰신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제가 전에 말씀 나눴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고. 우리 보통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가르친 것처럼 너희는 이제 누구 말을 따라오면 돼요? 내 말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친 것처럼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의 흐름과 나눔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충성된 사람들이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모든 조건도 다 필요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분은 그런 뒷담화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누가 다 와서 그런 말해도 아니야 라고, 이런 게 신뢰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든든한 리더들,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자조열교회도 이번에 세워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여기 직분자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제 눈치를 딱 채셨죠? 여기서 직분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뭘로 나와요? 여기만 알지 말고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예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여러분이 더 움츠리는 것 같아. 맞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야? 너가 누구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서니까. 그렇죠? 아까와 비슷해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들었듯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요 말씀의 패턴과 아주 비슷해요. 22절은 너는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막 불타오르는 그 욕심이야. 의욕. 꼭 이게 성적인 것만, 정욕하면 우리는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너무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의지가 강한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반대하는 걸 못 참아. 이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근데 요즘은 노년의 정욕도 많아요. 요즘은 시대가 이제 죄송합니다. 물론 70 드신 분들도 다 성격이 있지만 요즘은 70세들도 막 주먹 휘두르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니라 너는 청년 노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가 30쯤 됐을 때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세워가는 그 지역은 굉장히 소위 지중해 사람들의 그 스타일 있잖아.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탈리아는 잘 못하지만 막 일어나는 거. 그리스 요쪽 지역 사람들. 그래서 한번 붙었다 하면 말도 쉬지도 않고 이래서 헛된 변론에 빠지지 말라. 그 문화적인 게 있어요. 그게 사람 성격도 있고. 열심은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거꾸로 가, 반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다음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누구겠어요?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 빼고 또 따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디모데가? 그거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는 충성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의, 믿음, 사랑, 화평 요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교회들의 해야 될 또 지켜야 될 방향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의가 뭐고 믿음, 사랑, 화평 이걸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pure heart, 순수한 마음인데 이거는 어떤 구절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당시에 사회의 모습과 흐름에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뭐가 있다는 거야? 소위 딴 생각이 있다는 거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여자나 과부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밀하게 찾아가면 문제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일절 젊은 여자를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디모데가 그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헛된 변론, 잘못된 교훈을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 공부한다고 은밀히 찾아가. 요즘 누가 은밀히 찾아오죠? 신천지가 그러죠. 요즘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좀 기도 좀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네. 제가 일단 2번은 내버려뒀는데 모르겠어요.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만 찾아가, 남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교회 온 이유가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어떨 때? 헛된 변론에 빠질 때, 잘못된 걸 믿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저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는다.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마음이 썩어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중요한 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굉장히 점잖은 말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돈 벌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여기서 이익이라는 말이 다른 여러 가지 이익도 있겠지만 프라핏이에요. 프라핏. 재물의 이익이에요. 경건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경건을 자기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 68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겠어요? 다 드러나고 할 일도 많고 내가 헌금 넣어도 되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 숨어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요. 큰 교회 그냥 조용히 스며든다.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비즈니스 합니다. 많아요. 제가 뭐 특정 교회를 그 교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러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이 예수 때문에 바뀌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 진리를 바꿔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그 앞에 아까 2장 22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 다 필요합니다.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거 다 지킨다고 해도 충성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안 되거나 언제 휘딱휘딱 할지도 모르고 사람이 다들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직분자에 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을 지키고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인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성도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지금 직분자들, 직분자 설립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는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사와 전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과 그리고 12월 1일 날 세워질 우리 사랑스러운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또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아유,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하면 정말 안 했고, 누가 무슨 소문이 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니야 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이번 12월 1일 세워질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름받은 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이 아라고 말하면 진짜 마음에 나오는 게 아가 되는, 우리 그런 거 있죠. 깨끗한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볼정정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니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또 그걸 믿어주고, 온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 임직하는, 그리고 이미 교회 직분자로 선 분들은 이런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